이사야서 60장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는 81장으로 되어 있는 81절로 되어 있는데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같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25차 세계남 대회 그 주제가 미래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고 또 안에 주보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더 간추린 거니까 관계 없어요. 그래서 봐도 됩니다. 1강에 보면은 미래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렇게 소제목이 작은 자가 천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렘넌트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것도 차단하지 말아라. 왜? 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대의 영적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393 보좌의 비밀 능력 누리는 묵상운동 그리고 393 영적 작품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393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3이고 3입니다. 성삼이기 때문에 9는 삼생명, 삼초월, 그렇죠. 삼전무무란 말이에요. 그럼 삼생명이 창세기 1장 21절 27절에 하나의 형상이 회복한 구원받은 걸 말하고 2장 7절은 생기를 부르는 생리된지라 성령 내주를 말하고 그다음 2장 17절 18절 또는 1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그 나라라고 에덴 동산을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삼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초월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이제 시공간 초월은 기도를 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237의 빛.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237의 빛이 되는 요걸 그래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돼요. 그다음에 3점 전무후무는 내가 정말로 응답받으면은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한마디로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유일성의 축복이 오고 재창 응답이 와야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가진 빛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 다음에 보면 교회 전무만 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무모고. 그 다음에 이제 3시대. 요거는 뭐 여러 가지 풀 수가 있는 과거, 현재, 미래도 되고 또는 그 교역자, 중직자, 후대 렘넌트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편집은 뭐냐? 편집 말씀과 학업과 책 등으로 자료가 되도록 한마디로 내게 딱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리가 돼야지 내가 이제 항상 일복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는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편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보는 거죠. 디자인은 현장이 보이도록 이제 하는 거죠. 현장 시스템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먼저 편집이 간단하게 편집은 뭐냐? 내가 그럼 전도자로 사는데 이 전도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모든 생을 여기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 계획이 보이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 기능도 달란트도 또 업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과 맞아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한마디로 잘 시작을 잘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돈 잘 벌고 그냥 순탄하게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에서 그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237가 맞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럼 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나에게 수용적인 기능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내라 그거예요. 그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럼 나중에 현장에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 내가 이제 우리 박상민 집사님 뭐 항상 얘기가 지구는 조금만 이제 생각하다 보면 그 완전 문이에요.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하는 건 노트 정리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거기 내가 매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자꾸 얘기하냐? 부담 갖지만은 이미 올 축복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뭐 다른 분은 안 그러냐, 한 예를 들은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느낀 게요, 세대 교체가 우리 교회에 이어져요. 50대 되는 거의 안 왔거든요. 40대 되는 분들이 주로 부부가 와가지고 했어요. 그럼 50대 되는 분이 난 안 왔으니까 좋다. 인생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 속상해야 돼요. 내가 벌써 뒤로 다 물러가는구나. 한 번도 교회에 하나님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가는 인생이 된다. 그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60 넘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한마디 대답.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란 잘못하면 떼놓으시면, 근데 이번에 40대 된 분들이 집사님들하고 부부가 와가지고 몇 분이 딱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물론 애들도 어린게 있지만은 그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되어질 때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어지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보고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거 보고 기분 좋아요. 그런 거 보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간표를 보고 교회는 렘넌트 체제로 바뀌어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렘넌트 체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목판이 없어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되어진 목판은 어릴 때 어떤 그 선교원이라든가 엄마상 선교 놀이방이라든가 그 지금 아동센터는 조금 처음같이 역할을 못 하는데 여기에 근거한 거거든요. 이 목판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서 이제 선교원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좀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보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주의 보고 님 해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주혜진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주혜진이는 자꾸 아직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좀 헷갈려요? 아니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즘 주혜진이가 은혜 받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럼 저런 아이들이 아직 20대 중반이고 또 초반이기 때문에 커야 되거든요. 또 어린 사역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 주일학교 없어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금 큰 아이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다민족도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렘넌트라든가 꿈쟁이 또는 다원 이런 데서 단순히 우리가 학업만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중에 숨겨진 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숨겨진 자를 맡기냐 말이에요. 정말 편집석에 디자인이 완전 담난 사람을 하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중요한, 내가. 이거 아닌 것은 부모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알아야 될 것은 후대에게 전달, 렘넌트 키우는 방향. 제가 아마 계속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 알아들을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상남 권사님 보고도, 집사님 권사님 보고도 얘기하고, 이혜진 권사님 보고도 얘기하고, 언제 결단할 거냐. 지금 제 양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제 할 거냐. 왜냐하면 세월은 가는데 저래 가자 10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50대 넘어가면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 율동을 하려도 발이 삐그덕하고 저리 삐그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40대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서가지고 30대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성경을 하면은 그 아이들 엄마들이 유치원이나 저 어린이집 다닐 때에 내 자녀가 다 아주 뛰어난 엘리트요, 기억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부모에게 자꾸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때를 놓쳐버리면 마음은 한창인데 안 되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그다음 렘넌트 본인이 알아야 될 거는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중고 대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동부 그걸
초등부하고 중고 대충 중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초등부에는 어린아이 수준인데 중고가 들어가면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라는 게 나타나요. 이럴 때 거기다가 뭘 심어주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좀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그 교회가 규모가 그래 안 크다 보니까 이 교역자들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했는데, 이제 그저 우리 유병규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당회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은 좀 체계적으로 좀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 훈련 받고 준비된 거 가지고 여기서 쏟아놔요. 애기서 나이 들면 앞으로 5년 뒤면 별거 써먹도 못해요. 뭐 나이가 이제 벌써 그렇기 때문에 더 늙기 50 되기 전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굴 만나냐, 젊은 청년 랩너들 중에 후대에 관심 가질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그게 30대 20대 잡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그걸 문으로 해가지고 밖에서 찾으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가지면 주시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인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민족이 와 있잖아요. 뭐 경인에서 한 거 보니까 이광순 목사가 칭찬은 많이 했는데 그거 보고는 부끄럽긴 부끄럽더라고.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소망있는 교회 다문화 지원 센터가 이번에 그 집회할 때 소개가 됐다니까요. 본문들 있지, 그죠? 근데 그 소개한 만큼 우리가 실질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렘넌트, 꿈쟁이가 모르겠어요. 렘넌트가 오잖아요. 그냥 애들 치사하게 바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알아듣는 아이, 준비된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개인으로 메시지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복지사 바쁘다 보니까 얼른 뭐 그렇지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찾아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그 한국말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진짜 복음의 성구가 들어갔다. 그럼 그 아이는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늘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관계되는 분들은 내가 뭘 할까 가요. 괜히 쓸데없는 거 좀 벗어 던지고, 쓸데없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중에 그 복음 들어갈 아이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 일간 결론입니다. 나를 보좌시켜라. 그러면 현장 보좌, 세계 보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모든 생각과 모든 기도, 이게 뭐냐, 나를 보좌하시는 나를, 내가 영적인 힘, 한편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은 삐지지 않습니다.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에게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왜? 중심이 딱 있으니까.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2강. 그럼 미래사를 파수망들을 만들어라.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굴 와가지고도 와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 딱 되면 그게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사람 만나도 되니까. 그럼 파수망대는 쉽게 말하면 망대가 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게 보여야 돼요. 요즘 주혜진을 보니까 처음 날 만났을 때는, 날 만났을 때 보니까 눈이 둥그래가지고 겁 많은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싹 달라져요.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가면 또 혼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지, 그죠? 근데 이제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 그게 아니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알잖아요. 주혜진이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런 거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밝고 싶어 밝은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마음이 이제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주혜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깐난쟁이 때부터 그 아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확 속에 이렇게 분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수망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모습이 보이는 게 파수망대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런 시스템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교회도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소망 있는 교회 가면 소문이 나야 돼요. 뭐 가족 같다느니 복음 저기지 않은 등등 이런 게 나는 게 다 파수망대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다 플랫폼이에요. 오늘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타 교대는 어떻게 소문난지 모르지만은 우리 경인로에서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이런 몰라 그렇지. 여러분 자신들이 다 소문난 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소문난 중직자다.
집사라고 다 중직자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다 세례받은 중직자요. 아멘. 중직 안 되려고 하나. 다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소만인 교회가 이제 밖으로 소문날 때는 그래도 교회 그것은 뭔가 하면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그리고 이제 이 그 경인 노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이렇게 지역 학생들 통해서 싹 이렇게 하는 데가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있긴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의 시작은 기도다. 기도. 그 7대의 여정. 그러면 이제 반드시 달란트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파수꾼의 눈은 어디를 봐요? 시대 보는 눈을 가지. 시대.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 일대지에 요즘 시대를 보는 그걸 영적 눈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파수꾼의 준비는 뭐냐면 지금 그럼 내가 이 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 예배, 2대지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3대지에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팀이 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세 번째 결론을 응답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규모지만은 구역마다 그 해준 이유가 구역이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서 그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대가지고 못 만났으니까 그냥 지나갔으니까 과거는 우리 돌아와 소용이 없는 거고 앞으로 그걸 해야 돼요. 정이 또 만일 올해 지나서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되면은 내년도에 지역별로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으로 묶어줘야 모이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에 가장 소중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덕평 가자 그러면 한 7, 8명이 쭉 갔는데 이번에 가자 하니까 한 명도 없어. 야, 역시 코로나가 좋긴 좋구나. 그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가니까 할 말이 없지. 근데 지금 안 가더라도 앞으로는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직장 가서 휴가 내려면 화요 집회 때나 제가 이렇게 휴가 내세요. 굳이 평상시 휴가 내지 말고. 그리고 가가지고 한번 이제 덕평 가가지고 오늘 바람도 싹 쐬고 오고. 그거 공기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렘넌트 파수꾼은 언제든지 현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보좌에 앉힌 하나님 천사 구루터기 이 축복을 누린 것이 렘넌트 현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누리는 오늘. 그러면서 파수꾼의 여정을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의 목표는 이제 대로를 수축하라. 근데 길에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가 딱 뚫히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동맥이 한마디로 탁 뚫히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확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소만인 교회에 사람들 올 수 있는 대로를 닦아놔요. 그 대로가 뭐냐? 여러분들 지역마다 말씀 운동하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대로입니다. 그리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는 와가지고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이런 게 다 걸림돌이에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빨리 새신자나 처음 온 사람한테 가서 이제 잘 대화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인도받고요. 결론은 시대 살릴 파수꾼의 스케줄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모든 것에 오늘이 바로 영원하고 주간의 흐름을 10년의 답. 그 10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무슨 일을 할 때 10년 안에 그 분야에 답을 얻는다는 건 그 분야에 하면 유일성 응답받는 거예요. 1등을 못할지언정 소문난 사람이 되면 돼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유망선에 딱 보면요 불신자나 신자나 이게 있으면은 그 유일성 응답을 받으면은요 경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경제가 어렵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쉬운 말 실력이 떨어져 그렇잖아요. 준비된 게 부족하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근데 전문성이 내가 그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임하게 되면은 5배, 10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 그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응답을 받아야 누구 만나면 내가 그걸 간증하고 하는 그게 안테나 역할이거든요.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응답을 받아보고 내가 증거 있어야 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사는 직장이 학교가 또 내가 나가는 어떤 현장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 한두 가지만 있으면 이거 평생 울고 먹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지금 외국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평생 내 간증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두고 평생을 미래는 영원이라는 곳에 기준을 두고 가라.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인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가 오직 예배 때에 집중하면은 그 영원한 거예요. 오늘 내가 내일 해야지 하고 집중을 적당히 한다. 그럼 내일도 흐지부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 요거 이게 보시고 안에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글씨가 가더라 그런데 더 자세히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미래살 안테나를 준비하라. 서론 플랫폼 내가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건 나의 영적 세계죠. 파수망대 시대를 보는 파수꾼이 되는 건 나의 현장 세계. 안테나 세계로 소통. 그러니까 내게 한마디로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파수망대는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가 우리가 아직 거기에 제대로 된 이 시스템이 좀 덜 갖춰졌는데 그게 이제 되면 그걸 얘기하면은 그 자체가 플랫폼도 되지만은 그게 파수망대도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 볼 때는.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잠시 우리가 이제 그 한글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되면은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선교원이 딱 붙이면 참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와가지고 그럼 그 주변에 그 다문화 사람들 와가지고 오후에 학교 갔다가 와서 방과후 학교로 해도 되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뭘 하든 해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 아이들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어 소문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제까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해도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가게를 가도 어느 가게, 식당을 가도 어느 식당 가면 맛있어. 어느 식당 가면 다시는 안 가. 그렇잖아요. 소문난 식당이 돼야 되듯이 뭘 해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복지기관에 있는 분들도 주변에서 볼 때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나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렘넌트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에서 누가 보냈는데 거기 가서 애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애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성숙해. 이런 모습들이 한두 명만 나오면 소문장 나버려요. 우리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엄마상 성경 노래방 할 때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단지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김효셉 집사님하고 전달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 지나니까 1명 오고 2명 오고 3명 오고 하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안 돌렸어요. 왜? 소문에 와가지고 수명이 정원이 차버리는 거예요. 돌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오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말썽 부리던 놈이 바뀌고 정환이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4살 때 배기가 5살 때가 한글 다 띄고 그러니까 영지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영지교육은 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장소를 옮기면서 그걸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성교원으로 바뀌어 좀 됐는데 그 당시에 나온 애들 일반 유치원 안 보냈어, 그죠? 안 보내고 성교원에서 다 나왔어요, 유치원처럼. 그랬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게 유일성 인가를 받은 거예요. 소문 남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숙 장로님 몰랐어요. 그런데 배가 이만해가지고선 왔더라고. 와가지고는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권한을 놔야 되니까 정한이를 어디 맡겨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되냐 얘기지. 그래 내가 그 정한이를 그 조그만한 거 집에 엄마 보면 행 울어요. 그럼 엄마 한 번도 안 울고 한 손으로 붙들고 이래 운전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했죠. 조상이 나는 이제 소망이는 그때 서해로교회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많이 갈 때까지. 그 왜 그러냐? 없으니까 발판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되는데 플랫폼이 되고 파수명대가 되는데도 안테나 역할 좀 적용을 하면은 왔는데 답을 못 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어떻게 답을 주고 어떻게 소통하는 건데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하면 237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계적인 인물들란 얘기 그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요,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나 만날 28청춘인 줄 알았는데요, 틀려요. 50대다 틀리고 60대 틀리고 지금 뭐 70 가까우니까 틀려요. 이 순발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운동도 하긴 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숨이. 그건 폐가 쪼를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다리에 올라가는 근육은 괜찮은데 숨이 찬 거예요. 왜 자꾸 폐가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들어오면 들어서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얘기는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헌신할 거는 때가 있는 거예요. 80, 90 먹으면 못해요. 70 넘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절대 계획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을 자, 그지? 남은 자는 복음 회복이요, 남은 자는 능력 회복이요, 남을 자는 문화 회복이, 남은 자는 후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열쇠가 5가지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주소, 보좌, 그 다음에 여정, 남은 자, 순례, 정복자 여정, 미래 준비,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준비, 힘, 홀리 메이슨이죠. 또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 그러죠. 그럼 사명 3가지를 5번째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선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언어가 준비돼야 돼요. 이 언어가 제대로 준비되면 선교 제대로 됩니다. 제가 지금 가서 이제 언어가 준비된 사람하고 한 20개 나라 다녀오다 보니까 선교사님 딱 보면은 전 구분이 돼요. 아, 이분은 선교 그냥 그래다 말겠다. 이 양반은 선교 좀 하겠다. 보이는 게 일단 언어에 제일 되지고, 언어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참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뭔가 하기를 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학교 전략을 쓰는 분들이 또 좀 성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후대 교육이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인도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디 해외 다른 나라에 그 이런 랩런트 전략을 쓴 게 없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어디 가서 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학교 전략을 좀 쓰려고 했는데 우리 단독으로는 어렵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안 크니까. 그런데 지금 그 탄자니아 보면은 그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맹점이 있어요. 그건 뭐그러 가면은 총 CEO가 전체를 보는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경험들에 의해가 쌓이고 또는 배워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게 학교에 대한 게 아마 조금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제가 본 거고요. 그래서 언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전도. 그래서 내가 그 몇몇 애들 보고는 니들 언어 그리고 랩런트들이 한국이나 해외에 있든 간에 언어 하나는 한국말 빼고 영어를 잘하든가 중국어를 잘하든가 요즘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요. 제일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래 누가 뭐 한국어를 세계적인 국어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라며 그러더라고. 영어나 전 한국어를 세계화 시키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영어만 그래 어릴 때는 영어는요 제일 반응이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귀는 열어줘야 돼요. 귀가 열리면 되거든요. 그럼 요즘 그 인터넷 시스템이 좋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좋아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영화도 보게 하고 애니메이션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눈을 열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그 재미를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관찰하면 그 좋아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그거 이렇게 우리가 아마추어 뭘 하든 간에 이런 방향을 아마추어 가면 다 뭡니까? 그냥 폰만 잡다 끝나요. 세밀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소마 있는 교회가 여기 있다가 저 지하로 내려갈 때에 제가 지하에 뭐 했습니까? 하이큐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하면서 가다가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사람을 맡기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랩런트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뭡니까? 처음에 우리 비디오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영상 해가지고
저 서울서 그 중고를 사가지고 쫙 깔아줘가지고 저 세인이 같은 경우 들었지, 그죠? 하고 영어를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컴퓨터 5대 놓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걸 쫙 해줬는데, 내가 이제 그걸 좀 관리할 텐데 내가 빠져나니까 그거 관리할 수 없어서 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상이 다 그래서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도 책상 여러 개 왔다가 버리고 그랬잖아. 그 저번에 또 그게 거기서 나온 잔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일단 아이들 방에 한 5개 정도 놓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도와주면 돼요. 우리 일일이 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해외 안 나가도 영어 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돼 있어요. 해외 안 나가도 이제는요, 그 다른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한 10년은 한 15년만 젊어서 또 한번 해보겠는데 이제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뜰이 24시간, 그래서 세 가지 뜰이 그 여러분들 그저 이방인의 뜰, 그리고 다민족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조금 더 발전하려면은, 예를 러시아인이 왔다, 러시아 통역이 자동 통역되는 게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영어, 중국 자동 시스템 되는 거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박상민 집사님 그 앞으로 그들 내다보고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영상 쪽으로. 돈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왜냐면 영상도 알아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전문성입니다. 그 희진이가 이제, 근데 희진이 혼자 하기는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딱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베트남 사람이 왔다. 그럼 베트남어로다가 동시통역 할 수 있는, 요즘 다 되거든요. 그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 교회는 뭐 10몇 개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요, 사실은. 안 그러면요, 올 이유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렘넌트의 뜰. 237 나라 후대들이 237에 맞는 산업을 가지라 하고, 뭐 언약 학회라고 있는 바에 저는 모르는데, 예비 산업인. 이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보면은 자녀들을 이제 우리 중자들이 교육시킬 때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와서 자기 앞길을 가요. 대충 대학 나와가지고 어디가 쓸 데도 없어요. 그리고 정이 내가 실력이 없다 그러면은 3D 직종으로 들어가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요, 공단 가면은요, 그 생산직 같은 경우는 막 400만 원씩 주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딱 하다가 탑하면 돼요. 왜 그러냐? 팻대만 걸리고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 주제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봐가지고 남이 안 하는 거를 하라는 게 노바디요. 남이 없는 거 신경 안 쓰니 그게 황무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237과 맞는 치유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의료진 랩넌트 치유팀 그랬죠. 여기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 만드는 교회와 본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번에 그 요양 보호사를 이제 내가 보기 3분이 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하라 부탁한 건요, 이유가 나중에 우리나라 점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아지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요양원에 보호사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에 거기에 다가 아니고 숨겨진 한 사람을 잘 보호하면 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킵니다. 무정가 다 돌보는 것도 성경 돌봐야 되지만 그 한 사람을 돌봐줘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밑에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의식이 또렷한 사람일수록 대화가 되겠지, 그죠? 이런 것도 내다보고. 그래서 이런 걸 내다보고 가야 돼요. 무조건 돈이 되면 막 뛰는 게 아니고. 그래서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 맞는 교회 본부가 되어야 한다. 언어 준비하고 선교 현장 공부, 선교지 중세 양성,
영향, 전도 선교회, 이게 전도시 아니 전도입니다. T10K 조직, 난민, 이민자, 불법 체류자, 전문의 참여 렘넌트 서밋 조직. 그런데 여기서요, T10K 난민, 이민자, 불법 체류 하려고 하면은요, 언어에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한방 말해보면 내가 그 문학산 올라가잖아요. 그 공원에 가면요, 아주 뭐 어떤 경우는 저 모슬림권 사람들도 오고 그 모슬림 저쪽 중동 사람들이 애들이 굉장히 이뻐요. 중앙아시아 속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게 오늘 초록초록한 파란 눈을 가지고 이래 보는 거 보면은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줄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너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한국만은 거기는 외국인 단지거든요. 가보면은 다 한국 사람 별로 안 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가 없잖아요. 사명자한테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어디 관점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 인천대학에 지금 이제 해찬이가 있잖아요. 그럼 해찬이를 만나러 가는 척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민족 애들 각 나라의 그 렘넌트 숨겨진 제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청년대학입니다. 이 목사님 잘 들어요. 청년대학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아이들라도 5년 뒤를 보고 지금 한 5명, 10명만 세워놨다. 그럼 걔네들이 받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교회 안은 문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만 쳐다보는 게 교회 우리 렘넌트는 예수 믿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으로 하고 밖에 나가서 숨겨진 자를 찾아내야 되는 이런 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혜진도 짬나면은 유목사님 저기 인천대도 가보고 저기 뭐 연세대도 가보고 인하대도 가보고. 알았어요? 중국어 하잖아. 그 정도 되면 들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가가지고 중국어에 만나면 얘기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또 하면은 선교사님 보고 중국 사람 만났는데요. 그러면 선교사님 눈이 번쩍 뜨이던데. 그리고 우리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마음은 했는데 입이 열리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통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늦어. 젊은 사람 같지 않게. 그러니까 답답하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를. 그 전문인이 참여하는 렘넌트 서밋 조직. 유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을 가져야 되잖아요. 결론, 우리의 미션은 보호자의 미션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람과 소통, 이건 기도죠. 그리고 미션이 미션스가 되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이 선교가 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렘넌트들 청년, 중고생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중고 대청에서 하나님 미션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20대째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라가 되는데 50대의 미션 찾으면 늦었어요. 때는 늦으리. 그 유행가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어디에 딱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그걸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돼? 그거 발견 못하고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반쪽 인생 신앙생활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의미는 있는 걸 놓치는 경우도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보면 보통 사람을 보면은 저 아이는 뭘 해가지고 전도 선교에 유익할까? 그 다른 건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뭐 전도 선교하려고 해도 사람하고 관계가 많지 않은 곳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시간표가 온다. 내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의 시간표가 온다. 저도 지금 이렇지만 내가 하나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나는 그래 지금도 그래. 내가 이 하나의 시간 이게 아니라면은 난 하나님 오늘은 안 돼.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좀 이제 좀 있어야 되니까 몇 년 뒤에까지는 있게 하고 그다음에 데려가 줬다 난 그래요. 난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걸 하나님 내게 날 통해 이루어 가실 거면은 어느 정도 이루어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날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시고 살게 하시겠죠. 그게 없다. 그런 게 아무 전도성에 관계가 없다. 난 오늘도 미련 없어요. 이거는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보고 말고 나니까 삶의 이유를 찾은 거거든요. 삶의 이유를 찾고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34년째 달려오거든요. 34살에 인생 바뀌었으니까 달려오는데 앞으로 하나님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결국은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찾았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 잘하고 또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거 그게 여러분들이 면류관입니다. 아멘? 너무 어려운가요? 쉽죠? 어렵진 않은데 부담이 가지, 그죠? 부담을 기도로 바꾸면 그게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고백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나왔어요. 정식은 플랫폼 기도를 하라.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 그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유 목사님 원체 어른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산을 가잖아요. 그럼 혼자 딱 갈 때에 주로 이제 메시지 들으면가요. 들으면가 하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안 듣고 가요. 안 듣고 갈 때는 생각 쭉 하죠. 그래서 사람만 여기 이 산에 오늘 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한 사람 사고 없이 잘 가게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갔으니까. 내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입니까? 크든 작든. 그래 가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 가니까 그렇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모든 흑암은 결과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거기는 절도 있고 뭐 때로는 쟁소리 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내가 얼마나 사실을 믿고 인식하고 누리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파수 앙대가 아니고 망대입니다. 이걸 나의 이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또 내 주변에 하는 일을 볼 때 저 사람을 보고 빛이 나와야 되는데 흑암의 빛이 아니고 복음의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망대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참 그래 멋있어 괜찮아. 알고 보니까 소마이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집사님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래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파수 망대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연결되면은 그에게 답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도, 집중기도 늘 모든 건 모든 사람 모든 일 감각 아니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친 게 아니고 차동원 목사님 빨리 쳐다보고 잘못 모양인데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그래서 늘 우리가 때로는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이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난 하늘나라 백성이요,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문제 사업이 안 돼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 갈 때 다 털고 가면 되잖아요. 천국에 갖고 가는 게 한 개도 없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하고 정말 성령 받을 때에 우리의 몸속에 엔돌핀이 수십 배로 더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건강하려고 할 때 무조건 건강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아무리 기도해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거 관절근 근육이 녹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산을 좀 전에도 조금씩 운동했습니다만 타고 나니까요. 어디 가서 이제 탄전에 가서 이제 내 또래 목사님하고 해변 가니까 달리기 하자. 젊은 사람 못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찰에 갔어. 시찰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뛰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넘어져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산을 다니니까 그 기초 근육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 운동하세요. 50대 중반부터 운동을 하면은 60대 잔병이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50대에 안 하면 60대 가잖아요. 그럼 늦어요. 50대 중반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면 거의 50대가
50대 60대 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50대 거의 지금 운동을 하세요. 참 운동을 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저 청량산도 끌고 올라가고 했는데 지속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올라가다가는 못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요즘 보니까 이제 박미양 권사님이 그래도 뭐 매일 돌아 요즘도요. 그럼 그저 공원을 한 몇 바퀴 돌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건강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사람이요, 실수한 사람, 나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다 범죄자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 다 쓰시는데 병든 사람은 못 써요. 아셔야 돼요.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딱 일주일만 아프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 메시지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깨닫고 이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